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한 7번 이상 겹쳐서 계속 말씀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냥 거짓적인 어떤 행동, 또 위선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위선적인 사람들 이런 수준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전혀 그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형식만 어떤 겉모양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자들, 이것을 오늘 외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칭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율법 선생들입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성경대로 잘 지켜서 행한다고 하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칭했어요. 외식.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칭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오늘날 우리도 신앙에서 이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많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누가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다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외식적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외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 없이 산다.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 겉모양은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통제. 그분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분에게 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분에게 통제받는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 없는 이런 모습들이 외식이죠. 이 외식의 모습들을 볼 때에 보면 지금 2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됐어요.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들은 지금 모세가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앉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는 명령할 줄만 알지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분명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 말은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맞는데 이들에게서 행위 이것은 전혀 가식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행위는 전혀 가식이다. 그러니까 행위는 전혀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본받을 수 없는 이 모습이 외식이에요. 이게 가식이지요. 그러니까 말만 할 뿐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은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너희가 그대로 지켜라. 그렇지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이게 말은 맞는데 그 말을 전부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갖다가 풀이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갖다 풀이해버려요. 이게 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이 좋은 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다. 해석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하면서 하나하나 이 지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13절 보십시오. 화이실제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은 맞는데 전부 자기들 좋은 대로 갖다가 다 풀이했기 때문에 천국 문은 이미 닫혔다는 이야기예요. 천국 문은 닫아서 그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도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있으니까 천국이 뭐고 별 관심도 없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 말 자체는 하나님 말인데 하나님 말을 자기 말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이런 경우 참 많지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이건 외식입니다. 외식. 이런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이 없다. 이게 신앙의 외식입니다. 신이 없는 건 외식이다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만 신앙인 척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자, 그 다음에는 5절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는 요 행위를 보이고자 해요. 이게 가식이죠. 사람들 없을 때는 전혀 안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그런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척, 전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식이죠. 이게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정말 선생이다. 그러니까 자꾸 칭함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외식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차는 경문, 이 옷에도 막 붙이는 글귀 같은 거 있죠. 이 경문, 그것을 넓게 점점 더 크게, 옷술도 막 이만큼 크게 사람들에게 볼 때 아주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도록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려고.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하나님께 정말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들.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 우리가 외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하죠. 상자에 앉으려고 하죠. 자꾸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자신이 높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자꾸 예식으로 가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도 문안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아이고 선생님 나셨습니까? 이렇게 막 칭함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전부 외식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르치고 선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바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르치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전달하는 자지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지요. 오늘날 우리가 보세요. 김일성에도 아바이 동무됐다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바이 동무되면 망해요. 우리가 박윤식 씨 같은 경우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자칭 부르게 만들고 자기 사진 걸어놓게 만들어서 그 인생이 결코 망하는 거죠. 오늘 박대선이도 자기가 천부교, 자기 하늘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아들이라고 칭할 수는 있어요.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 길러갈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칭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지요. 우리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했지 디모데는 한 번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칭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 이것이 진실된 모습이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건 벌써 외식하는 거예요. 이건 외식으로 빠져가는 타락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자꾸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자꾸 칭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비라고 부르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지도자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종된 자지요. 이 직무 가운데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라 칭해지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런 직무 가운데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생이고 우리가 지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주님에게 배움을 받지 않으면 그건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도 주님의 지도를 받지 않냐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는 노드십이라고 하는 거죠. 리더십이 아니고 노드십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주가 되시는 리더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드십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주님 따르지 않는 자가 만약에 리더자를 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가 지옥 가는 거다. 둘 다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오늘날 선생이라고 칭하고 지도자라고도 리더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노드십이에요. 주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다 외식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은 지금 이들을 외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자, 외식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는 천국 못 가게 만들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관심 없어요. 정말 이 한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이실진저 15절, 13절, 15절에서는 이들은 천국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이야기.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따르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기몰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수록 주님이
존귀함이 돼야 돼요.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자꾸 모든 관심을 자격으로 끌어버리면 그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식하는 자는 가장 먼저 천국 못 가게 만들고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한다는 이야기. 자기는 말할 것 없이 못 가고 자기를 따른 자들을 자기 따르게 만들어서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그분께로 가야 돼요. 그분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너희를 중매시키는 중매자 역할이라는 이야기예요. 중매자 역할이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자꾸 예수께로 자꾸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지도자들, 이 리더자들은 참 깊이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노드십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뿐이에요. 주님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뿐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냐.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한다 되겠어요. 자꾸 우리가 인기몰이하면 같이 망합니다. 인기몰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기몰이하려면 연예인 되는 거죠. 그렇죠? 인기몰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 따르고 이렇게 하면 거기 속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로 향해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선생이고 그게 바로 리더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함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들은 소경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이 소경된 자가 돼요. 소경입니다. 이거 외식하는 자는 자기는 잘났다고 똑똑한 체 하지만 결국은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도 안 되고 어떤 게 우선인지 나중인지도 구별도 안 되고 무엇이 진실로 주님 원하신 것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보십시오. 화이실진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런 순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중요합니까? 금이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하지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이게 소경입니다. 어느 게 중요한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금덩어리에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 이 성전 돌멩이로 지어진 게 무슨 가치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금 순간순간 다 박힌 이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소경입니다. 소경. 소경을 따라간다면 같이 망하지요. 그 17절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전부 엉터리죠. 우리가 그 위에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건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부 그저 눈에 보여지는 물질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욕심적인 것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리면 구별이 안 납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구별이 안 나요. 전부 자기 욕심을 따라 이끌려가면 전혀 구별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심이 되고 그분이 원하심의 모습들이 항상 우선이 돼야지 다른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이게 구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금, 예물 이런 데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걸 거룩하게 만드는 이 성전 제단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맹세했네.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다. 네가 이 금으로 맹세했다면 그대로 지켜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외식하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3절 보십시오. 화해시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11조 문제만 가지고 따져요. 지금 아닙니다.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지만 눈에 보여지는 박하, 해양 근처에 조그만 것은 내가 11조 드렸다라고 아주 드러내면서 진짜로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박하, 해양, 이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그냥 어떤 채소, 풀, 조금 그런 조그만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잖아요. 하루살이 같다고 칭했잖아요. 하루살이 같다고. 그런 것에만 관심 갖습니다. 아주 작은 건 생색내듯이 막 드러내고 진짜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오늘날도 11조에서 봐라. 11조 이게 봐라. 이건 드렸어도 바로 이것이 야단 외식하는 자라 칭하지 않느냐? 이런 순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전과 예물을 구별 못하고 제단과 예물을 구별 못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소리예요. 주님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작은 거 별 볼 일 없는 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는 왜 놓치고 있냐? 진짜는 왜 버리고 있냐? 진짜는 왜 감추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진짜 해야지. 눈에 보여지는 생색내는 그 채소 조그만 부스러기 그건 내가 드렸다면 생색내면서 왜 진짜 드릴 건 안 드리냐는 얘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지 11조 해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순엉터리 같은 이건 앞에서 지금 말한 거 예물과 제단, 금과 성전 구분 못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순엉터리로 자꾸 말하려고 하죠. 순엉터리로. 11조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고백.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내게 돌아온 증표로 보겠다고 했어요. 증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건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진 소리와 같은 게 11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구별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우리는 성경의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자꾸 이상한 말로 이상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루살이 같은 정말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갖고 이들이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24절 보십시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진짜는 다 먹어버리고 하루살이 갖다가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11조 해도 가식적이다. 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진짜 버리지 말란 이야기. 진짜를 왜 버리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갖다 내놓고 알맹이는 진짜는 다 먹어버린다. 약대는 다 먹어버린다. 먹어치워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식이지요. 이게 참 우리가 말씀은 다 잘라버리고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 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11조 내고도 야단 맞았다. 11조 내고도 외식하는 자라 칭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11조를 내대 하루살이 같은 11조 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는 다 먹어 치워버리고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소경이에요. 소경. 볼 줄 모르는 사람들. 이건 볼 줄 모릅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만 걸러내가지고 여기 있다 하놓고 나머지는 다 챙겨 먹어버리는 이런 그 예식하는 자들이지요. 이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25절 보면 화의식전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속과 겉이 달라요. 이제 지금 여기
네 번째는 뭐가 외식이냐? 속과 겉이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대접은 깨끗이 한데 그 속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다. 탐욕이 들어있어요. 방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고 겉도 깨끗이 하라. 27절에 화이신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이 껍데기는 다 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들어놨지만 속은 썩은 뼈다귀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계속 영업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9절에 화이신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조들의 무덤을 쌓고 외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 짓거리 안 할 건데 우리 선조들이 바보같이 이런 짓거리 했구나. 지그들은 더 했겠지요. 이렇게 가식을 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다 선자들 그 무덤들을 새롭게 다 이렇게 단장을 시켜주면서 비석도 좀 새롭게 세워주면서 자 우리 조상네들이 왜 이런 짓거리 했을까? 우리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을 안 했을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속과 겉이 다르습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이게 자신을 보이고자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 모든 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전부 자기를 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인기몰이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에게 칭함받으려고 하고 이건 전부 외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이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우리도 미혹됩니다. 수없이 유혹됩니다. 수많은 것들에 이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직 주님께 우리 모든 관심을 우리가 쏟기 원합니다. 정말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항상 내 위에 그분이 계심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주가 계심을 인식해야 돼요. 그분만이 주님이세요. 오직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로의 임무가 있을 뿐이지 그분 없이 내가 주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외식으로 가는 이런 통로다.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외식의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이끌 자는 외식 안 합니다. 진짜 천국을 믿는데 어떻게 외식할 수 있겠어요? 이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데 그건 외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는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어떤 게 더 진짜 소중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버려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모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도다 그랬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대로 갖다가 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말은 맞지만 그들이 증거하는 소리는 틀렸다는 이야기,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엉터리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별거 아니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시켜라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중요한지,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우선인지 전혀 몰라요. 이게 소경된 자들입니다. 소경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사심없이 봐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서려고 해야지 내가 내게 맞춰서 말씀을 보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속과 겉이 다릅니다. 속과 겉이 달라요. 자, 그런데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7절부터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끝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품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살리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한 날까지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미달기 병아리를 그 품에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참 쉴 새 틈 없이 애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보면 하나님이 막아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품에 끌어들이시려고 참 애타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서 내가 마침내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주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 쓸어버리고 말았지요. 정말 여러분들 이 주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 멸망할 때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처참해.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는요. 참다가 쓸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때요. 초대하겠잖아요. 오직했으면 자기 새끼들 잡아먹겠어요? 왜? 너무너무 배고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자식들. 얼마나 처참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마 자기 자식 자기가 못 잡아먹어서 서로 바꿔 잡아먹었어요. 바꿔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이런 사실이 없을 거예요. 처참하리만큼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른 거예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어찌하겠어요? 그때요 세상 전혀 긍휼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다 됐어요. 쏟아부어버려요. 그때는 세상이 별 아우성설이 쳐도 하나님 전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이게 세상의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는 외식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참 모시고 사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모신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아주 망할 자식들아 하는 이야기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 어찌가 망할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고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해준 것처럼 자꾸 착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것입니다. 어미달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너희가. 이 마지막 때도 최종 결론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할 것이다. 세상은 반드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불사람이 될 것이다.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이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신 자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드러내고 우리가 인기몰이 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만이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역사,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노두십이 되게 하자. 주님만이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분의 명하심 앞에 우리는 순복할 뿐이지, 순복하여 가르치는 직무를, 순복하여 돌아보는 직무를, 순복하여 리드하는 직무를 감당할 뿐이지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노두십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것으로 단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노두십으로 그의 사역을 했지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자, 철저하게 그분 때문에. 참 이런 모습이 예식으로 빠질 리가 없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역사, 이것이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정말 그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계셔서 하나님을 모신 자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외식함이 결코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여 주님 앞에 신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인기몰이 하듯이 자꾸만 인기를 끌려오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정례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철저하게 노두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정말 이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